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하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저 세상의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찬송 안정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기쁨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 부활에 관한 내용들 지난주에 한 거 다시 한번 교동문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가로나다. 나를 먼저 보아라. 의로운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한 그런 고백의 내용을 마음의 찬송 가사에 담아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힘차게 불렀던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믿음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세 번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아멘. 다음 찬송 우리 세대 통합예배니까 우리 조일랜드 찬송 또 해봅시다. 우리 지난달에 또 이 찬송 재밌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가사가 재밌지만 우리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또 들어가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흥겹게 신나게 주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율동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좀 위로 단위 올라와 있고요. 예나야, 여기로 올라와. 일로 오고 나인 올라오고. 우리 그 잘 대충 어떻게 잘 보세요. 앞에 이게 조일랜드 율동이 있는데 보이실지 한 사람. 자, 해봅시다. 다시 셋.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두 번 더 합니다. 빠밤빰빰빰빰빰빰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율동으로 인도한 김예나, 권나연, 신성윤 감사합니다. 박수. 훨씬 좋네요. 앞에 나와서 율동님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곡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곡이죠.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때로는 날 가려서 잘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도 주님은 늘 산같이 거기 계셔. 여전히 계신다. 여전히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주님께 믿음의 순종의 예배 드리자는 고백입니다. 우리 처음에 전주하고 좀 앞부분 나올 때 솔로를 할 때니까 잘 들어보시고 후렴으로 같이 나올 때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do.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 우리 목장들을 돌아가면서 특송하는데 오늘은 단비 목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좀 일찍 오신 분들 10시에 요 세미나시에 모셔서 개인 기도도 하다가 또 10시 30분부터는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교사들 또 중보 기도 팀들 몇 멤버들은 지난 한 두 달간 쭉 하고 있었는데 일반 교인들 모든 교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또 하기 원하시는 분들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로 쌓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대청소 있다고 해서 다들 또 간편 차림으로도 많이 입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곳곳에 보면은 이제 그 담당 구역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고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조금 서둘러서 1시 반에 시작하면 좀 늦는 것 같아서 1시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에 이게 참 등록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윤창섭 집사님 부부 용인의 성심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등록이 돼서 참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신혜경 집사님 또 박신현 형제님 또 그 다음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목장을 주님 뜻대로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콤 그 지문 등록하실 때 뭐 타임을 놓쳐서 못 하신 분들 오늘도 하시면 됩니다. 김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세콤으로 지문 등록해서 원하실 때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다. 4월 헌금위원 이경환 집사님, 김헌 형제님 수고해 주시고 김춘희 어머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6월 달쯤에 네팔 그 미국에 있는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위로가 되고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날 총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지도자들 잘 선출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인데 대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금위원들 그냥 헌금 주머니 앞에 내오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특송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주님으로 인해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속한 세상은 저희를 낭만케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지쳐 넘어지게 만들지만 주님으로 인해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듯 이웃의 영혼에도 더욱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심이 목장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목자, 목녀, 목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등록이 순조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석하신 분들의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초등부, 청소년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춘혜 어머님 조속히 회복하셔서 다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사역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담당하시는 라지 목사님 가정, 수니타 자매님, 비카스 형제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조속히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어 저희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 축복이 되었고 지쳐서 졸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날마다 외치는 소리 예비하지 오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젊은 세대에 맞는 또 그런 좀 좋은 찬양,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봉헌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우리 마음과 우리 뜻을 다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이 물질로 채워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줄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담비 목장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 복잡한 세상 다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얼굴을 늘 바라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찬송, 우리 마음의 울림이 되며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비 목장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읽을 때 우리 교회학교는 또 이제 저희 교실로 가겠습니다. 전도서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오늘은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잠깐 쉬면서 읽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두 번째 시작. 비록 개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마지막 문단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좀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아멘. 잠깐 설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제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지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영적 다초점 렌즈를 끼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다시피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말 중3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쓰는 건 그렇죠. 가까운 거 이제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안경을 그때 이제 중3 때 처음 쓰면서 좀 괜히 이제 멋있게 느껴졌어요. 안경 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경 쓴 것 같다. 다들 또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괜히 안경 쓰면 좀 인텔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는 노안이 온 거예요. 노안이 오니까 이거는 가까운 게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보거나 할 때 자꾸만 이렇게 대고 하니까 영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다초점 렌즈라는 것을 끼게 됐습니다. 정확히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 프로그레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렌즈 이렇게 안경 알이 있으면 윗부분은 오목 렌즈라서 먼 곳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아랫부분은 볼록 렌즈라서 가까운 곳을 보게 하고,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밑에 돋보기가 진짜 돋보기라서 다 표시가 났어요. 근데 요새는 싹 프로그레시브하게 싹 돼가지고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얼핏 보면 저게 다초점인지 그냥 단초점인지 모르고 그냥 갈 수 있게 그런 렌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 시야, 우리 시선, 시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 보통 제가 가까이 보이는 것을 우리의 실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또 멀리 보인다는 것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삶의 의미, 더 나아가서 영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눈앞에 가까이인 것이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생활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이 한번 망가져가지고선 안경 없이 이렇게 좀 안경을 맺혔는데 하루 정도 없는 적이 있는데 뭐 거의 장님이죠. 눈앞에 이렇게 좀 또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안경이 이제 가까운 게 안 보면 되게 답답한데 또 먼 데가 안 보이면 막막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제 가까운 것도 봐야 되고 먼 것도 봐야 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다초점 렌즈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을 보니까 이제 전도자라고 하죠. 솔로몬이 됐던 이 전도서를 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설명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눈 좋은 여러분들 좀 상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 손에 이렇게 잡히고 내가 이렇게 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안 보이는, 이게 뭔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생각대로,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고, 그 안 되는 경우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까, 그건 이제 악인이나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뭐 상관없이 전체다가 다 이게 뭐 이제 세상이 누가 더 낫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인생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엇이 잘 보이고 그냥 길이 탄탄하게 보이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일이 잘 풀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세상이란 원래 그래. 원래 이게 뿌옇게 보이고 좀 납득도 잘 안 되고 네가 이렇게 컨트롤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답변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참 답답하군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가 이제 잘 보이고 풀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소용없다. 때로는 맞지만 그래도 소용없고 불행이나 재난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다.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건 뭐지? 좀 쇼크 같은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불투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당황을 한다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컨트롤 하려는 게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 읽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그 일도 성실하게 봉사하고 뭐 그런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뭐 건강도 챙겨주시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너무 강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줄 테니까 내가 테이크 할 것을 달라.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하나님께 우리가 은근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니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네.
여기 이제 맹세를 하고 제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말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군요. 뭐 해봤자 그게 그거네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서 시리즈를 쭉 시작하면서 중간쯤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원론이 있다 이거죠. 원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원론이에요, 원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그 복은 잘 오지 않는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원론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예외 법칙대로 우리에게 올 때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런 전도서와 욥기가 있다는 거죠. 그 원론을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지혜문서로 한다면 잠언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잠언서 읽으면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또 이번에 그 말씀에서 한 그 기본 버전으로 하신 분들은 레위기 얼마나 힘들게 읽으셨어요. 뭐 얼마나 꼼꼼히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26장 3절 4절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즉 순종하면, 믿음으로 대하면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근데 이런 원론이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원론과 어긋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잠언 전도서에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뭐 똑같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맹세해서 지키고 뭐 한 사람이면 뭐 그게 그거라면은, 그럼 나한테 왜 신앙생활하는데도 이런 어려움과 불행이 당하느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 원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가 내 생활의 몇 %일까? 여러분 이거 각자 생각해보세요. 내 생활의 몇 %일까? 누구는 이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고, 제 생각에는 한 90%는 것 같아요. 90% 경우,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90% 정도는, 아마 그 이상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원론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서나 이런 전도서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시력이 어떻게 돼서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사는데도 부유하게 보이고 방향이 안 잡히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그러면 이게 원론과는 맞지 않는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1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봤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원론이 있는데 또 예법칙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다 깊이 생각해 봤더니 깨달은 게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여기서 조정하신다는 게 좀 우리말 뉘앙스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들려요.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조정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은 예측도 하고 예측한 대로 진행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머피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택시는 반드시 항상 내 쪽에 있지 않고 길 건너 쪽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 아닙니다. 실제 따져보면 내 쪽에도 많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것만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이죠. 그러듯이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는 안 돼도 그 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삶을 온전히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런 얘기를 전도서에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확실한 거는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거 뭐냐?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불확실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선하게 살지만 남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당황할 이유가 아닌 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잘 안 보이고 원래 잘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는 전도자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볼 생각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런 소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먼 곳을 바라보고 애써라.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애써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주신 선물을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 곳을 바라보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눈앞에 있는 게 내 살고 있는 현실이 당장 내일도 모르고 1년 일은 당연히 모르고, 다 모르는 것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이렇게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막 싸우려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대신에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자꾸만 가지려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영혼의 세계까지도 바라보려고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본다, 먼 미래를 볼 줄 알고 영혼을 볼 줄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신기한 두 번째 단락의 본문이 있습니다. 산 개와 죽은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속된 쪽으로 들리겠지만 개팔자가 산팔자인 것 같아요. 개들이 다들 개 키우신 분들은 당신이 엄마래요.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요. 개들 보면 너무 개가 그냥 걸어가는 게 유모차 같은 타고 가는 개도 많고요. 개팔자 상팔자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개팔자는 그냥 진짜 개팔자죠. 개는 그런 개고 사자는 백수의 왕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인데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 개와 사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을 때 아무리 그 팔자가 개 같은 보잘것 없고 내 삶이 지금 형편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할 찬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상을 받을 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5절에 이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눈앞에 당장은 어떤 때는 원론처럼 90%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시겠지만, 그 10%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는 있는데, 세상이 뭐야? 당황할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지. 이런 것에 내가 초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봐야지.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 삶의 의미를 바라봐야지 라고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먼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그 먼 미래는 천국 이런 거지만, 천국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당연히 행복과 평안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영과 희망을 주시나 지금 당장은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는 번영 일이 잘 되는 거죠. 희망을 주시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그 유명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직사가 이게 아니라 앞이 답답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낙심 이게 아니라 번영이다. prosperity.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끝내는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먼 미래는 번영과 희망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미래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 풍성한 삶을 갖게 한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사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보다 보면 어쩌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마지막 결론 같은 고백이 우리 삶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주인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단전이 아니야. 평생에 나를 따르니. 우리 예전 번역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죽을 때까지 나를 쭉 따르니.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것을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미래로 인도하신다 보니 그런 미래로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여기다 에너지 소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은 좀 그런 거야. 어차피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그런 복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싶어 라고 그 먼 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또 좀 약간 역설처럼 들리는데 오늘의 선물을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보시면 거의 매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암울한 좀 현실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매장 전도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절에서 9절도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걸 진짜로 포도주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마시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그 문화권이니까 또 이런 말씀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요.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모든 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왜 이렇게 부부가 따로 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배 시간에도 저 옆에 좀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이제 어떤 재산도 좀 있고 내가 어떤 여유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도 있고 이런 것을 누리는데 이게 내 노력의 대가 내가 얻어낸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하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속으로 이거 내가 이거 얻으려고 애썼는데 고생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고생을 통하여 온 선물. 왜냐하면 고생했다고 모든 사람이 이걸 얻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했지만 헛수고로 끝난 일이 얼마나 많은 거 우리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라의 혜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정말 즐기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이제 손수건, 예를 들어 손수건이었어. 손수건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분 취향이 좀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디자인도 생각해서 선물을 이제 줬다 칩시다. 근데 이제 선물 받은 사람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손수건 쓰지도 않고 그냥 손수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선물 주는 사람의 입장은 선물을 내가 줬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걸 뭐랄까, 진가를, 이게 어쩌면 내 취향에 딱 맞게, 어쩌면 내가 딱 필요한 것에 좋냐,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그걸 잘 활용할 때 선물 주는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즐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특히 요새 봄날 같은 날,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벚꽃 피고, 목련 피고, 튤립 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뭐 이렇게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줄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의 진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음미하고,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의 진가를 정말 누리고 알아채고 음미하고 즐기고, 또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인생에 이런 모든 것을 즐기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그 보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즐기자는 거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그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 하나 있습니다. 선물을 누리되 선물의 목을 매지는 말아라. 선물을 누리되 선물의 목을 매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막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찾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심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좋아하는 건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건가? 그 기프트를 좋아하는 건가?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를 좋아하는 건가? 그 선물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날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드디어 진가를 알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선물을 예배해 줄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안경은 간단합니다. 다초점 렌즈 그냥 맞춰서 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는 영적 다초점 렌즈인 것이죠. 영적 다초점 렌즈의 비결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뿌옇게 잘 안 보일 때 신뢰함으로써, 내가 내 눈에 잘 안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적 다초점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서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번영과 소망이라 했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장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또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지난번처럼 우리 끝나고 찬양을 한 곡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가려워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산처럼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로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 완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매를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모두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비록 눈앞에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영적 다초점 렌즈를 끼면서 그 신뢰의 렌즈를 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